할렐루야.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바이블 파노라마. 말씀으로 새롭게 태초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해서 오늘은 민수기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보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광야 40년의 여정 이렇게 두 제목을 하나 더 올립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 한 편지에서는 할머니의 대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할머니께서 저의 고모들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글로 옮겨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역할은 단순한 속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구술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쓰는 대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과 진심을 표착하여 읽기 편한 문어체로 정갈하게 옮겨 적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서 통역과 같았습니다. 예, 편지가 완성되면 할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혹여 빠진 내용은 없는지, 어조가 적절한지 살피신 후 보충과 보완을 지시하셨고, 이제 최종적으로 만족하시면 비로소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편지에는 언제나 애미로부터 라는 할머니의 서명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실 물론 이 서명도 제가 했습니다. 네, 많은 분은 비록 글씨가 손주인 저의 글씨임을 알았지만 그 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할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친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태필자인 저의 필체를 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귀한 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의 작은 고모께서는 이 서신을 마치 어머니의 분신처럼 귀하게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읽으시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예, 고모에게 있어서는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머니의 온기와 사랑을 전달하는 영원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자, 이 경험은 훗날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라는
필자의 언어와 역사를 통해 글로 표기한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당시 할머니의 그 진심이 손주인 저의 필체를 넘어 고모들의 그 가슴에 닿았듯이 성경 역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예, 그 안에서 우리는 활자의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감정과 의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필사의 순환을 통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경을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글로 사람이 기록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레위기에 이어지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 민수기야말로 불평과 순종 사이에서 배우는 믿음의 교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전체를 이 시간 요약하여 강해합니다. 자, 광야 40년의 여정 시작합니다. 불평과 순종 사이에서 배우는 믿음의 교훈.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방랑의 기록 민수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자,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베미드바르로 불립니다. 그래요. 이 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광야에서 보낸 40년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었으므로 이 책의 이름을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 여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시험, 불평, 그리고 반역,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며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까지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
이 책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광야 이르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영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이란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민수기 속에 담긴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믿음의 수업. 오늘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준비와 출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약속을 향한 여정의 시작.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 이 민수기의 전반부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며 성막을 완성하고 율법을 받은 후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 모세에게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시고, 자, 광야 행진을 위한 질서와 진영 배치, 그리고 각 지파의 책임과 역할들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물론 레위인들은 자, 성막 봉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 그들의 임무가 명확히 주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준비는 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여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준비를 마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시내산을 출발하여 광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연속적인 준비와 출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질서를 세우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밀감하게 반응하며 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불평과 반역,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광야에서의 시험과 심판,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자,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과 죄성이 적나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요. 이들은 만나 외에 고기를 요구하며 불평했으며 디베라 기브롯 핫다와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 또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바 사건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력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나 백성을 물기도 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광야에서 불신앙을 보인 제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자 동시에 제2세대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광야와 같은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앙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 민수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직시하게 합니다. 불평과 반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3. 새로운 세대의 준비.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재정비.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새로운 새 세대가 자라납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차 인구 조사입니다. 이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새로운 신세대를 계수하고 땅 분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규례와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는 과거 1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이 후반부는 자,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규례, 또 레위인들의 성업, 도피성제도,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들을 제시하며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고, 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채비를 마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과거의 실패와 죄악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규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그럼 결론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민수기는 불평과 순종, 그리고 실패와 회복이 교차하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몸에서 체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면서도 그저 쉽게 불평하고 그저 불신앙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수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불평 대신 감사로, 불신앙 대신 믿음으로, 관용 대신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야 학교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땅의 광야를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광야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광야 학교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 민수기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